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침을 계속 흘리면서 이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암사자를 가서 젖을 구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면은 사자가 가만두겠습니까? 용기 있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먹고 내 병이 낫는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 그 신하는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기 위해서 토끼 한 마리씩 암사자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던져 주었습니다. 매일 토끼 한 마리씩 던져주면서 암사자와 눈을 맞추며 서로 익혀 가도록 했습니다. 열흘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사자가 살짝 경계를 하기도 하였지만 차츰 이 암사자가 이 청년을 믿었고 둘 사이에는 친하게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하가 다가와도 암사자는 경계를 하지 않고 머지않아서 신은 이 청년이 왕의 약으로서 암사자의 젖을 짜가지고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는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이 또 사지들이 지체들이 서로 옥신각신 막 싸우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자의 젖을 이렇게 어렵사리 구해왔는데 서로 내 공로다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지체들이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눈, 귀, 심장, 입 등 여러 서로 지체들이 나뉘었으면 이 사자 굴에 가서 젖을 얻어올 수 없었다. 서로 계속해서 자기 공이 크다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그 꿈에서 자기 다리가 땅바닥을 탕탕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용해. 내가 없었다면 사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이렇게. 그러자 눈이 다리를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가짠도 하구나. 말도 안 돼. 내가 없이 너희들끼리 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눈이 없이. 너 사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내 덕이야. 이 눈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눈과 다리가 다투고 있을 때 심장이 쿵쿵 하면서 크게 하하 이 가소롭다 하고 웃으면서 내가 없었으면 아무리 다리가 있고 눈이 있어도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그때 혀가 툭 튀어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자기 공로만 내세우냐고. 그럴 때 다리와 눈 그리고 심장 다른 지체들이 합창을 하듯이 혀에게 말했습니다. 뼈도 없고 힘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신하는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서 궁궐로
이 젖을 가지고 향해 갔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지고. 궁궐에 도착한 신하는 왕에게 암사자 젖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젖을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것입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그 귀한 암사자의 젖이란 말이냐, 그게. 그때에 신하의 몸 한 지체인 입속에 혀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그것은 흔하디 흔한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는 자기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고 나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도 깜짝 놀라서 혀를 말렸습니다. 너 왜 갑자기 그래? 우리 다 죽게.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뱀의 젖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몸들이, 다른 지체들이 더 깜짝 놀라서 사과하면서 제발 내공로라고 안 할 테니까 뱀의 젖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제야 혀는 목소리를 가다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임금님 앞에서 떨리니까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 젖은 틀림없는 암사자 젖입니다. 이런 탈무드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알고 여러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가소롭기 그지가 없잖아요. 서로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있고. 꼭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성찰해 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서 구원이 유대인 자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세우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고, 우리는 바르세파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민 중에 성민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던 백성들이고 3대, 4대, 5대째 믿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셨고, 내가 이 교회에 가장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얘기하고, 꼭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호흡도, 내 건강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내공로, 내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소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소롭다고 인간들을 비웃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 그 상태를, 주님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천지 창조 무렵의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심령, 우리 영혼도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돈난다. 혼돈. 공허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를 하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떨쳐고 공허해요. 공허해요. 여러분, 돈 많은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기업가들, 탤런트들,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이 불안장애로, 또 공허감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좋든지 남 보기에 아무리 여러분 부러운 대상으로 보일지라도 그건 허공에 불과하고 공허합니다. 인간의 심령은 공허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또한 흑암이 깊음에 있다.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을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빛이 있었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돈한 땅에 빛이 들어오고 공허한 땅에 빛이 들어오고 흑암이 있는 땅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지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 혼돈, 공허함 뿐인 것 같이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창조하기 전의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들의 생각과 행실은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가증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가증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편 14편에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 썩고 어둡고. 이사야 5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먹되 값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근데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쫓아가느냐. 영혼의 혼돈을, 공허함을, 흑암을 쫓아내지 못할 것을 너희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흑암 속으로 몰아넣는 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세상 창조될 무렵에 하나님 빛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각이 있는가 보려 한즉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죄악을 떡 먹듯이 행하고. 그래서 시편 14편에 5절에서도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에도 반복해서 똑같은 이 14편을 기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시편 53편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전쟁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넉넉하고, 근데 두렵고 불안해요. 불안장애로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환하게 순간적으로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떠나고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어째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분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혼돈을 몰아내고 공허함을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빛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빛을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감이 떠나가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허함,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어떻게 채워집니까? 빛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출 때에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빛을 첫 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빛이신 생명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과 저 심령, 우리 모든 심령에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는 오늘 본문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오늘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이 하늘을 말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름이잖아요. 구름, 수증기가 떠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로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바람에 이동을 해서 그게 땅으로 쏟아져 내리죠. 근데 그 하늘 위에 궁창의 물, 그리고 땅 아래 여러분 육지에 있는 이 바닷물, 강물, 그 물을 궁창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근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1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 궁창의 그 물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구름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입니다. 이런 그 위에 있는 궁창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솜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여러분 감사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다. 저 떠가는 구름이, 저 떠오르는 태양이, 또 밤이 돼서 지구가 자전해서 밤이 찾아오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물을 보면서 참 바다가 아름답다, 강이 아름답다, 우리 주님처럼 감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물을 보고. 창세기를 3장까지 읽어보면은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재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물로 하여금 생명을 번성하게 했어요. 아멘. 저 흘러가는 물, 저 궁창의 하늘 위에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물도 창조하시고 그 물로 오늘 식수도 했고 세수도 하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그 물로 손발을 씻고 오늘 왔어요. 그 물을 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경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걸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만 쫓아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부를 사랑해도 풍부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해도 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 도달하고 지혜자 솔로몬이 가장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솔로몬이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더 목마르게 한다. 더 목마르게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목마를 것을 위해서 왜 쫓아가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 만족하지 못할 것, 충만하지 못할 것, 공허할 것을 왜 또 더 쫓아가느냐. 셋째 날에는 여러분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날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9절 이하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상. 저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육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잡수시고 온 채소, 과일, 또 곡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그걸 생산해 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생산해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초목이 아름답잖아요. 나무들도 아름답고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푸르름도 아름답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눈을 가장 피곤하지 않게 하는 색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그린, 푸르름, 그린색, 녹색. 그 다음에 하늘의 청명한 강한 하늘, 푸르름. 사람의 눈을 맑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보거나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을 보고만 있지 말고 한 번씩 멀리 숲도 보고 녹색도 좀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여러분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 수익이 좀 더 많아졌구나. 그것 때문에 수익이 좀 적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종종 길을 갈 때나 오가면서 여러분 출근길 또 퇴근길 그 13절에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육지와 바다와 풀과 각기 종류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과일나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 별 그걸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의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9절에 넷째 날입니다. 1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성경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구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고 구체적으로, 은하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 뇌로는 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대략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은 낮과 밤을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 만드시고 또 별도 만드시고 달도 별이죠. 지구도 별이고 다 행성들인데 근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돌게 하고 그래서 사계절이 바뀝니다.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계절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해라. 이 자전을 하고 행성들로 하여금 자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구나. 여러분 낙엽이 물들어간 것도 하나님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봄에 순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솜씨라. 또 창조주 하나님. 밀레가 여러분 농부들이 기도하는 거, 감사기도 하는 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가 이거 심어서 감자 수확을 하고 내가 이거 심어서 밀을 수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햇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창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생물들이 자라서 수확을 거두게 하니까 하나님 그 농부들이 들에 서서 하나님께 그 수확 때문에 이건 내 손이 한 거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루의 처음 시작을 저녁을 처음 시작으로 했을까? 여러분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넷째 날 다 그래요. 처음 하루 시작을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녁을 우리는 아침이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은 저녁이 해가 짐으로써 이 첫째 시간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탈무드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깨달은 게 정말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감사가 나오고 사람은 밤도 어둑어진 거 싫어서 전기불을 켜고 물론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하기는 편리하는데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저녁을 하루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구나.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에 쉼을 주셨어요. 안식, 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여러분 인간의 몸과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는 살 수 없어요. 먹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양분,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몇 조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 혈관, 위, 식도, 대장, 간, 폐 이런 여러 기관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심장도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기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수년 동안 계속 그 작동한다고 보세요. 그 기계는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은 여러분 계속 사용하면 방전돼 버립니다. 충전을 가장 사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 충전시켜야 돼. 충전이 뭐예요? 에너지를 보충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첫째는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을 먼저 하루에 첫 시간을 주신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휴식을 여러분 가장 좋은 휴식이 최고의 좋은 휴식은 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시워크라는 영국의 신경생리학 박사가 쓴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길래 내가 그 읽으면서 읽다가 그냥 줬어. 읽으라고. 왜 너가 잠을 자야 하는가? 저 스마트폰, 핸드폰 또 이렇게 뭘 컴퓨터 이거 하지 않고 왜 너는 잠을 자야 하는가?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신경생리학 박사인 이 과학자 이분이 그 책에 적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선풍적인 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지금 뭐 방송에서 왜 수면을 취해야 되는가 잠을 자야 되는가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방송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제일 잠을 7시간 내지 8시간 자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손상돼 버린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깨지면 감기가 잘 오죠. 왜냐하면 그 질병을 대항해서 잘 이기지를 못하니까. 물론 잠을 못 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로하거나 또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한 모습인데 자꾸 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한번 생각해요. 내가 몇 시간 자지? 한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신경생리학 박사인 이 매시워크라는 분은 수면 부족이 되면은 노년기에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이 찾아온다고 그러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 잠을 너무 안 자면 알츠하이머병이 일주일에 여러분이 잠을 몇 번씩 이렇게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 혈당 수치를 심각하게 교란을 시킨다. 이 생리학자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까지 온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집에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바싹 말랐는데 당뇨병 이건 아니지만 당이 너무 위험하다고. 왜 그 당뇨는 여러분 유전병도 있고 잘 먹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 이 당뇨병 전 단계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이 많은 음식만 먹어서 이렇게 질병이 온가 보다 그랬는데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무섭구나 정말. 관상동맥이 잠을 많이 자지면 막히고 허약해져서 심혈관 질환, 나중에는 뇌졸중까지 올 확률이 많고 의결성 심장, 기억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 우울, 불안, 자살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잠을 자지 않아서 제대로 못 자서 정신질환 증상을 심화시킨다. 이분 학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소극적인 휴식이 아니라 뇌를 일깨우고 다음날 다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작업이래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니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왜 저녁이 처음이지? 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쉼이에요. 우리 한국은 여러분 그 경제 발전으로 해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이 유례 없이 경제 몇 위까지 이렇게 왔을 만큼 전쟁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신 지금 60대, 70대, 80대 이 어른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산업을 우리나라에. 지금 MZ 세대들이 열매를 따먹고 있죠. 그분들은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뼈 빠지게. 네, 정말. 과로로 많이 돌아가시고 산재로 많이 불구자가 되고 장애가 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보도가 안 돼서 뿐이지. 근데 제가 아이들 있는 캐나다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일을 왜 하느냐? 쉬려고 해요. 쉬려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달 휴가 받고 10일 휴가 받고 거기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MZ 세대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처럼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없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그쪽 북미하고 틀리는 게 남한만 5,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북미의 한 주보다 작아요. 남한이. 그 밀집된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쟁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옆에 동료도 깔아뭉개고 앞에 간 사람도 반칙을 해서 잡아당겨서 뒤로 밀치고 자기가 먼저 가고 이게 사회에 만연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쉼을 먼저 주셨어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좀 쉬면서 해가라고. 쉬었다가 해라고. 여러분 요즘 운동이 건강한 장수를 불러오고 건강한 가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잖아요. 몸이 망가진답니다. 과학자들이. 한 이틀 하고 하루 쉬어주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했으면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매일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 그 회복 시간이 없어요, 몸이. 그래서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고. 저도 운동을, 축구를 좋아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운동하면 빨리 망가지니까 모든 부분이. 적당하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나누려고 했지만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참 저녁을 먼저 하루의 첫 시간으로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쉼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 날로 또 정하잖아요. 구약성경에. 안식일을 안 정했으면 여러분 쉬겠어요? 일하러 갈 거예요, 아마. 돈 벌러 가고. 하나님이 딱 정해서 이날은 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쉼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 아내 잘 쉬도록 여러분이 함께 배려를 하면은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